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엊그제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사실 지지난주 목요일에 하나님이 기적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새 일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그렇게 그 표현을 하는 거 기적입니다. 목사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손길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재정이 힘들어서 채무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풍성하지는 않아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니 그렇게 대출을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됐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대출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냥 직원이 해주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하십니다. 지금은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의 기도를 하거라. 역사하는 힘이 큰,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의 기도를 하거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오죠.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클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들판에 가서, 그죠? 먹을 것이 없는데 들판에 가서 메추라기, 여러분 새예요, 새. 그냥 꿩이라고 해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꿩 한 마리 잡아서 그걸 먹어야 되겠어.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 돌멩이를 사용하든지 화살을 사용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가지고 그물을 쓰든지 방법을 써서 꿩을 잡아야 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들로 산으로 다니들 얼마나 잡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랬어요. 꿩을 맨손으로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니까, 서풍을 바람을 불어주시니까, 아니 진 사면에 그냥 손도 안 냈는데 진 사면에 메추라기가 가득 채워진 거예요. 하루 종일 거두어도 다 못 거둘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역사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서풍이 불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바람이 불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예, 지금은 좋은 것을 얻을 때다.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엘리야를 봐라. 그 성경이 우리와 같다. 너희와 같지 않느냐? 똑같지 않느냐?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3년 반 동안 그가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어져서 비가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예, 하늘을 움직였어요. 할렐루야. 기후를 움직였어요.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오늘 믿음의 네 방면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방면. 세 방면도 아니고 네 방면. 네 방면이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기도할 때. 네 방면 모두가 필요하다. 모두가 이 네 방면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이 방면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네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있어요. 한 생물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또 하나는 사자의 얼굴과 같고, 또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과 같고, 또 하나는 황소의 얼굴과 같아요. 이와 같이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도 네 방면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모습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오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이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역사하는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찬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결국은 열흘 만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었어요. 오직 몇 사람,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쏟아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그동안의 성령의 기근과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성령의 기근과 같은 그런 시대가 이어졌는데 어떻게 사도행전에 그런 성령이 이 땅을 강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근이 떠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약속을 붙들면 믿음의 역사가 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엘리야라는 사람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 쓰듯이, 어떤 분은 때 쓰듯이 기도해요. 여러분, 그것도 없는 기도보다는 나아요. 그렇게 때 쓰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렇게 때 쓰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때만 쓸 거예요. 여러분, 때 쓰는 기도가 아니라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3년 반 동안 쩍쩍 갈라지는 기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을 엘리야야, 너는 아방에게 보여라. 내가 지면의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약속을 붙들고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의 기도였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신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여 우리 가운데 아직 가지고 있는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라도 붙드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다른 약속도 붙들지만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위에 다른 약속을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합니까? 치유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예, 치유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재정이 필요합니까? 재정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영적인 승진이 필요합니까? 승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산에 오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산에 오르는 믿음인데 그냥 산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오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얹어리는 분주의 세상사가 그냥 널려 있어서 분주해. 그러나 점점 산의 꼭대기에 오르면 오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먼저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역사하는 믿음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쉽지 않습니다.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오늘날처럼 무슨 자동차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올라가는데, 걸어서 올라가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찾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고 절박하기까지 했어요. 자식이 없어. 자식이 절박해. 너무 간절해.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간절해. 그런데요, 산에 오르지 않았을 때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저 집에서 속상해하면서 푸념할 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한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갔어요. 성막에 갔어요. 힘을 다하여 기도했어요.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은 이전에 있었던 집안에서 푸념하듯이 하는 그 간절함과는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저 무작정 여러분이 뭔가 필요하다고 막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저는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3시간이다 그러면 2시간 이상을 하나님을 찾는 데 소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에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좀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한 간구만 먼저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먼저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이제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세요. 산꼭대기에 올라갈 생각은 않고 그냥 밑에서 대충 기도하는 거 하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는 힘이 강하게 된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 여기 말씀에, 본문 말씀에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어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간절했어요. 어느 정도로 간절하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받고 기도할 정도로,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간절해서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여러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안 돼. 더군다나 배가 부르면 더 잘 안 돼. 안 숙여져.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이 간절함이 부족하게 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중요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뜻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뜻하셨다면 그냥 간절함이 없어도 살짝 구해도 주시지 않나? 간절함이 필요 없지 뭐.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니까 내가 간절함 없이 그냥 대충 구해도, 살짝 구해도, 말만 해도, 입만 열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간절하시니까.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오히려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간절한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과 함께 내 마음이 맞아야 돼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기도하여서 좋은 것을 얻을 때다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이 시기가 있어요. 시기. 지금은 하나님의 손을 맛볼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간절하셔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살짝만 구해도 되지 않나? No. 여러분 간절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지면에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뜻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로되 기도의 파워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기도의 파워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셔야 돼요. 간절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자,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간구가 뭡니까? 간절히 구한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17절에 뭡니까? 간절히 기도한즉 할렐루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한즉. 여기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내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장애물이 많을까? 하나님은 앞서가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장애물이 많고 이렇게 더딜까?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건가? 분명히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실 앞에 나와서 예배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간절함이 부족했던 거예요. 간절함이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도, 여러분 형통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승진을 위해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친밀함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는 거, 승진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승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No. 그래서 승진이 없었던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만큼 저도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지사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간절해.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시큰둥해. 간절하지 않아? 그러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하나님도 하나님이 간절해. 네 영혼이 정말 잘 되기 원해. 내가 그래서 내 아들 예수도 이 땅에 보냈잖아. 피를 흘리게 했잖아.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 내가 너를 향한 계획도 알려줬잖아. 왕같은 제사장이 나의 영원한 뜻이라고 알려줬잖아. 영혼이 나와 함께 보좌에 앉기를 원한다고,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알려줬잖아.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알려줬잖아. 근데 왜 그 간절함이 없어? 너는 막 하나님이 슬퍼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좀 눈물 나려고 그래. 많은 하나님의 자녀도 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한데. 그래서 승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무시하지 않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만큼 간절해야 돼요. 예. 또 사랑하는 만큼 간절해지게 돼 있어요. 예. 간절해져야 돼.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해. 할렐루야. 형통. 할렐루야. 형통.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가 잘되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해요. 예. 전 늘 다니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기 원하잖아요. 요셉의 축복도 주시고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셨잖아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리라 했으니까 알아서 형통하게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쉬지 말고. 간절함이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간절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형통함이 있을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간절하심에 원함이에요. 여러분이 치료받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몸의 구석구석 모든 기관과 세포, 조직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 마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간절함으로 채찍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찍 맞을 때,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40대의 채찍을 맞을 때, 여러분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 갈고리가 달려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때릴 때 피부를 파고 들어가서, 살을 파고 들어가서 살점을 뜯는데 한 대 맞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그 채찍을 맞을 때 주님은 어떤 생각 하셨을까요? 내가 채찍 맞아야 내 자녀들이 치유받는다. 내가 채찍 맞아야 내 자녀들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 그래서 참으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치료받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그래서 채찍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느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모습이 있어야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의 기도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끈기 있는 믿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보면 정말 참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 속이는 자. 여러분, 이러한 이름이 이기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진 그 이유와 때가 언제입니까? 간절함으로 밤새도록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그리고 끈기. 여러분, 이 끈기를 가지셔야 돼요. 보내지 않겠습니다. 축복하지 않고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간절함이 거기에 끈기가 더해져 있었어요. 끈기. 대저 7번까지 가라. 무슨 얘기예요? 7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가라. 비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가라. 마침내 7번째에 비구름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비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라.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라. 예. 주님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뭘 가르쳐준 줄 아세요? 너희는 강청하는 기도를 해라. 친구가 있는데 똑똑이, 우리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똑똑이가 없어 하면서 친구 집에 갔어요. 다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똑똑똑똑 떨으면서 친구야 우리 다른 손님이 왔는데 내 똑똑이가 없다. 똑똑이 좀 다오 하는데, 아유, 우리 지금 잘라고 하는데 다 지금 누워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주냐? 다음날 줄게.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계속 강청하면, 끈기 있게 강청하면 그 강청함을 위해서 주지 않겠느냐. 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친구 관계라 할지라도 강청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문 열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끈기를 가지고 문 열어줄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열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끈기로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끈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끈기의 믿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또 내일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21일 동안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지만 지연이 됐어. 마귀들이 계속해서 그걸 응답을 막고 있어서 지연이 돼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마침내 21일 날 21일째에 응답이 왔어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더라. 자, 이거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 끈기 있는 기도. 자,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야곱처럼 한 번에 끈질기게 이번 끝장내겠다. 기도의 끝을 보겠다 내가. 야곱이 그랬어요. 축복하지 않고는, 응답하지 않고는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2시간, 3시간, 6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끈기가 있어요. 그러한 끈기. 매일같이 같은 것을 반복하는 끈기도 있고 한 번에 뚫고 나아가는 끈기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실은 그 한 번에 뚫고 나아가는 끈기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7번째까지 그런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적어도 2시간, 3시간은 기도했다. 그 기간이 2시간, 3시간 집중적으로 그것만 기도한 거예요. 저도 보통 보면은 기도를 쭉 하잖아요.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집중적으로. 그럼 1시간 정도 지나가는데 음성이 안 들려. 그러면 내일 기도해야 되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 아니야. 내가 끝까지 기도하리라.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리라. 막 2시간째 넘어가요. 2시간째 넘어가면은 진짜 갈등이 이제는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밀려와요. 아유, 오늘 아니고 내일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내일 기도하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아니다. 오늘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내가 응답을 받으리라. 아버지 오늘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3시간째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3시간 넘어가 본 적이 없어 거의. 여러분 반드시 음성을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의 평강을 주십니다. 이런 끈기를 좀 가지세요. 방금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이 하나님께서 탁 주시는데 그 간증을 잠깐 얘기해 줄게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사실 다른 분은 막 치유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은 치유하는데 나는 아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드셔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은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그 특정한 아픈 부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며칠 또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그러더래. 너 왜 그 부위를 놓고 기도하지 않느냐? 그럼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아니 하나님, 나 지금 계속해서 그 부위 놓고 기도했는데요. 그 치유 놓고 기도했는데요. 아들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해라. 그것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조금 기도하다가 다음날 또 기도하고 또 다음날 기도하고 그동안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집중해서 2시간 딱 기도하는데 2시간 살짝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치유가 확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집중해서 돌파력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단숨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리라. 이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끈기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 시기는 여러분이 기도해서 좋은 것을 얻을 때입니다. 넘치도록 얻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역사하는 힘이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4가지 기억하세요. 4가지. 첫 번째 뭡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라. 두 번째요,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라.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해라. 네 번째, 끈기 있게 기도하라. 약산 강건.
여러분 앞장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커야 여러분이 얼마든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약산강건 기억하세요. 약산강건. 자, 우리 한번 해보세요. 약산강건. 약산강건. 한 번 더 약산강건. 예, 제가 다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풍성하게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